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참된 회개를 일으키시고 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여기 이때부터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 준비 기간에서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 기간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알리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준비 사역 기간에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 기간으로 넘어가는 이 전환점도 본인 임의로 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면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때와 뜻을 성취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전파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파하여. 자, 그러니까 사역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시면서 우리 주님은 무슨 설득이나 논쟁이나 설명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이죠.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처럼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한 그 사역의 그 첫 선포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냐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회개와 천국, 이 천국을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이 언약이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또 쉽지 않은 주제이기도 하죠. 구약 수많은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선포했냐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는 회개, 그리고 오실 메시아 시대를 소망하며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메시지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세례 요한도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선포를 이어받으셔서 예수님도 오늘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동시에 사실은 그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또 본인이 그 메시지를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선지자들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그 가까이 왔다의 의미와 또 우리 주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의 의미는 크게 다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통해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주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는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크게 두 가지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영적 긴장감,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있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 전쟁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고 고대하면서 나그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계입니다. 회개와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 회개란 단어는 그 원어를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어떤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심정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정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 여기서 심정의 변화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어떤 의견이나 견해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삶의 방향. 죄를 짓고자 하는 심정,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으로 내 전인격이, 내 심정이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더 크게 보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지배받고 있던 내 인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께로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는 사건, 이것을 큰 의미에서 또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회개를 통해서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회개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거듭났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전에 무엇을 확인하셔야 하냐면 바로 내 안에 이런 전인격적인 회개가 있었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회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듭남의 회개입니다. 거듭남의 회개. 이 회개는 원죄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회심이라고도 크게는 볼 수 있습니다. 회심. 그래서 성경 고린도 후서 7장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 이 회개는 믿음과 함께 오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은혜로 일어나는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게 하는 회개라. 믿게 하는 회개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다른 두 번째는 거듭남의 회개를 한 사람만이 하는 회개인데 좀 말을 붙이자면 헌신의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신의 회개. 이 회개는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범하는 죄악된 습관들, 그것을 마음속 깊이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며 절망하며 죄로부터 돌아서고 그것을 버리겠다고 하는 지속적이면서도 점진적인 회개, 이것을 헌신의 회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제 거듭남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헌신의 회개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또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두 번째 회개, 이 헌신의 회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헌신의 회개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루터 선생님의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만을 거제와 같이 절박하게 구걸하는 심령이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시죠. 이렇게 헌신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더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반복적으로 범하는 죄악된 습관에 대해서 슬퍼하는 정도를 넘어서 혐오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린다라고 하니까 개념은 이렇게 막연하게 들려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좀 막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린다,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부터 좀 해야겠죠. 물론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는 너무 커서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또 저의 지식이 부족하고요. 이 하나님 나라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공간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가 있죠. 공간적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들어가게 되는 천당, 이 공간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앞서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태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예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상태, 그것이 바로 상태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상태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 찬송가 그래서 438장 가사를 보면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가 가사는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이 땅에서 상태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음을 맞이하고 그 다음날 어디로 가느냐면 바로 장소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상태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해야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장소적 개념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누리면 절대 안 되고요. 반드시 지금 누리며 사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누리지 않으면 장소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도 없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삶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또 질문을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 또 뭡니까? 이제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죠. 뭐 기초적이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통치와 다스림, 이 두 단어는 어떤 단어랑 연결해서 봐야 되냐면 권위라는 단어랑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권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내 인생의 절대 권위, 최고의 권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원리로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분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는 것이에요. 생각나지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적용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들 선배님들이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 이런 표현 쓰셨는데, 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서 생각하는 것이죠. 예컨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감정을 품거나 또 행동을 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막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때로는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날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불현듯 내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막 찌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낙심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이 불현듯 기억나서 생각나서 깨달아져서 그 낙심 속에 있는 내 심령이 깊은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남들은 모르죠. 왜 저렇게 웃고 있나. 그런데 말할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소한 모든 영역에까지 내 삶 속에 깊이 영향을 끼치는 삶인 것이죠. 이것이 회개를 통해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를 지금 맛보면서 누리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는 천국이, 이 상태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부분적이라는 것이에요. 부분적. 너무너무 좋은데도 그것이 너무 부분적이라는 거죠.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장소적 개념의 천국에 가게 돼서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고 맛보는 천국도, 이 상태적 개념의 주와 동행하는 삶도 너무너무 좋아서 믿음의 선배들은 기꺼이 순교했거든요.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훗날 장막을 벗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가게 될 장소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아마 상상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천국을 조금 더 많이 맛본 우리 바울 선생님의 고백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그 장소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인데 아마 이게 자막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여기 표현 중에 좋은 일이라가 아니라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게 될 그 천국을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끼어 있다는 표현을 쓰죠. 자신이 끼어 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죠. 이러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요한계시록에도 얼마나 이 천국이 좋은지를, 장소적 개념의 천국이 좋은지를 잘 언급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리고 계시록 22장 5절에도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래서 그곳은 어떤 비참함, 눈물, 어둠, 질병, 죽음, 고통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근심 이런 것들이 없고 하나님이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만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곳이죠. 이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이지만 부분적이지만 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장막을 벗고 가게 될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열망하면서 나그네 인생, 나그네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열망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열망이 있느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를 하나 제기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계시고 지금 이 예배도 많은 충현의 성도님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겠지만 이 좋은 천국을 다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참 충격적인 이야기죠. 다 이 장소적 개념의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상태적 개념의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상태적 개념의 천국을 살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참된 회개도 없고 주의 통치와 다스림도 없고 그리고 그래서 천국을 열망하지도 않는다면 어쩌면 여러분 나의 구원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좋은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로막는 아주 결정적인 한 가지가 뭘까요? 결정적인 한 가지, 이 천국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가로막는 그 한 가지, 결정적 한 가지가 뭘까요? 그것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가로막고 은혜를 가로막는 이 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개념인데 제가 아이들한테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저는 쉽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 말, 행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 교리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법에 순응하지 않는 모든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법에 순응하지 않는 모든 것. 여러분,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질문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목사님, 저분은 법 없이도 살 뿐이신데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갈 수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이런 질문들. 비슷하게는 위인들을 막 일컬어서 그들도 그럼 지옥 갑니까? 이렇게 아주 도전적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명확히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착하다의 기준이 뭡니까? 착하다의 기준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들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비약적인 예로 한 사람당 10명 이상을 살인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다 10명씩은 다 한 사람당 다 살인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정도를 살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10명 살해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너무 착하다, 선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은 이 동성애도 죄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기준에서 죄를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기준에서 죄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은 죄가 관영한 사사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이 왕입니다. 왕.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이 왕이죠. 생각이 왕이죠. 그리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정욕을 쫓아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교회 밖에서의만의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서 이렇게 돌이키지 않고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그것을 거부한 인생들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죽음, 사망, 회개치 않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 사망이라고 했을 때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크게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생물학적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육체하고 영혼이 단절되는 거죠. 이걸 생물학적 죽음, 일반적으로 말하는 죽음이고요. 그 다음에 영적 죽음이죠. 영적 죽음, 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는데 그런 인생이 생물학적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회개 없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생물학적 죽음을 맞이하여 영원한 지옥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거기서는 죽지도 않아요. 밤낮 쉼 없이 그렇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10년, 100년, 10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렇게 온몸이 불타는 고통을 받음에도 죽지 않는, 그렇게 영원토록 받는 곳이 바로 이 지옥이죠. 이것이 영원한 죽음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이 지옥, 이건 제가 무슨 소설을 쓰거나 막연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거듭남의 회개도 없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제가 예수를 믿고 회개를 경험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때 이발소를 갔는데 이발소 아저씨께서 제 머리를 만져주시면서 교회를 다니냐, 자신 있게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단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저한테는 그것이 사실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기간에 주일학교에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발소 아저씨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떤 그 두려움이 임했냐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제 마음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 인생에 아주 가슴 절절한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올렸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만일 누군가가 왜 예수님을 목사님은 믿게 되셨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유치하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옥 가기가 싫었습니다. 제가 천국만 알았다면 그렇게 절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와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받게 될 그 지옥 형벌, 그것이 너무나 두려웠고 절박하게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너무 수준 낮고 초보적인 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이 저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지옥이 저는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었음을 저는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빠진 저에게 무엇이 선포된 줄 아십니까? 지옥 가지 않는 길이 있다. 죄인아 절망하지 말아라. 살 길이 있다. 이 무시무시한 지옥에 가지 않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보다 크신 창조주께서 오셨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와 저주와 심판의 손에서 너를 건져내기 위하여 내가 왔다, 나 예수가 왔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창조주께서, 완전한 하나님께서 또 동시에 100%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 얼마를, 이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 얼마를 지불하셨습니까? 수천억 원입니까? 아니죠.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당신의 목숨값,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우리는 다 예수님의 피값이고 목숨값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저주를 상징하는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아내신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그 주님이 다 받아내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채찍으로 온 몸에 그 혈관이 다 찢겨주시고 못 박혀서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내어서 그렇게 그 창조주께서 그 죄값을 치르신 것이죠. 죄인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공의,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다 충족시키는 유일한 길은 이 십자가 죽음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끝나셨습니까? 죽으시고 끝나셨습니까? 아니죠. 부활하셨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님, 당신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 아들 되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고, 또 동시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동시에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확증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은 대한민국 시민권도 가지고 계셔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 시민권도 반드시 갖고 계시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에게 죽음은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가기 전에 들리는 입국 심사소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당부드리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가시기 전에 입국 심사소 들릴 텐데, 그때 반드시 하나님 나라 시민권 지참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때 가서 심사소 앞에 서서 확인이 안 돼요. 지금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있습니까? 정말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노골적으로 좀 말하자면, 오늘 밤에 주님 부르셔도 나는 지옥 가지 않을 그런 확신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단언하건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영원한 지옥불이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냐, 이것을 지금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내가 직분자라고, 내가 목사라고, 여러분,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죠. 그것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제가 지옥 가기가 너무 두려웠고, 그래서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복음을 맛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뒤로도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계속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내 지적인 그런 동의이면 어떡하지? 내 그냥 의지적인 동의이면 어떡하지? 순간적인 감정인 거면 어떡하지? 정말 위로부터 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 아니라 내가 의지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면 어떡하지? 이러한 고민 속에 중학교 2학년 이후에 큰 고민 속에 또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 고민은 저를 너무너무 깊이 사로잡아서 어느 날 밤에는 손이 이렇게 막 떨렸습니다. 너무 손이 떨려서 급하게 그 당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전도사님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막 두드렸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전도사님 앞에 섰습니다. 전도사님이 너무 놀랐습니다. 밤에. 전도사님이 무슨 일이냐,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지 않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내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라고 울먹이며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전도사님이 좀 놀랬다가 갑자기 이제 이내 제 얼굴을 이제 참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한 성경 말씀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단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칼빈도 이 구절을 놓고 구원에 대한 의심할 여지가 없게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성경 구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이란 여러 가지 주의를 할 수 있지만 문맥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살펴보면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입니다. 영으로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본성의 미움, 시기, 질투, 음란, 여러 가지 정욕에 그야말로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강권적으로 사로잡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완벽하진 않아도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르고 내 마음에 영적인 부담을 주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에 찔려서 회개를 끊임없이 일으킴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 본성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부담을 갖고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보면 보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래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 영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찌르심으로 회개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갈아요.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인생은 이처럼 날마다 그 말씀이 그의 심령을 찌르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며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탄식하며 가슴을 찢는 회개가 일어나십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확인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태신앙, 또 목사, 장로, 집사라는 직분이 있지만 또 헌신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만큼 무섭고 끔찍한 일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끔찍해서 그런 사람들 옆에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제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전방에서 했습니다. 산속에서 했습니다. 산속에서. 그러다가 예배를 못 드리니까 너무너무 답답했고 저는 기회가 되어서 본부로 내려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예배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하나님만 보신 게 아니었고 그 교회에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보셨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한 것은 안수 집사님이 인사참모고 그 이제 장로님이 대령이고 막 그랬어요. 군단장님, 사모님이 권사님이고 나머지 다른 이야기는 다 뒤로 하고 제가 군단 군종 참모부 군종 행정병으로 착출이 됐어요. 하루 아침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개인 사무실도 생기고 설교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간부들과 또 병사들 앞에서 설교도 하고 위로 예배도 드리고 위문 예배도 드리고 이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은 군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제 말의 요지는 뭐냐면 이제 어쨌든 내무반에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착출됐으니까 저를 어디다 넣으셨냐면 이제 특수 보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내무실로 저를 배정을 주신 거죠. 거기는 이제 골프병, 간부, 취사병 이런 분들이 계신 곳이에요. 다들 자유로워요, 영혼들이. 근데 제가 거기에 있는데 제 자리를 저쪽에 앉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아저씨와 같으니까 저쪽에 앉으세요. 그래서 제가 침상이 마주하고 있었는데 이상합니다. 이쪽에는 많은 병사들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분, 저보다 계급이 높은 한 분만 있고 그 옆에 제 자리를 배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하지만 앉으라고 하니까 거기서 자라고 하니까 거기서 잠을 잤습니다. 그날 밤. 근데 그날 밤 제 인생의 가장 무서운 꿈을 꾸게 됩니다. 막 공격받고 막 쫓겨다니고 막 맞고 귀신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깼습니다. 근데 너무 끔찍한 일이 옆에 있던 그 병사가 이 풀 스윙으로 손바닥으로 제 얼굴을 사정없이 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손을 자다가 맞으니까 정신도 없고 제가 그 손을 잡았어요.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이 힘이 너무 세가지고 제가 이 억어가 안 돼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너무 놀란 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손은 뭐냐라고 보니까 그 고참 손이 맞아요. 그 손만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제가 다른 이제 병사들이 있으니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병이 있답니다. 병. 실제로 병이 있어서 간부가 옆에 누워도 자면 때리고 병장이 와도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와 이 손의 신경이 무의식이 되면 따로 논대요. 제가 나중에 찾아봤더니 그런 증후군이 있더라고요. 그런 증후군이. 그래서 이분들이 잘 때 때로는 자기의 목을 조르기도 한대요. 그래서 굉장한 그 스트레스가 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외계인손 증후군이라는 이름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마지막에 하냐면 교회 머리는 주님이시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주님이 머리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시며 움직여야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움직여야죠. 그런데 외계인손 증후군처럼 영적 신경이 이렇게 완전히 단절되어서 머리 대신 주님이 말씀하셔도 전혀 반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까 손이 혼자 막 따로 막 움직이듯이 자신의 정욕을 쫓아서 정신없이 죄악된 습관을 향해 나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양은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전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꼭 그와 같다는 것이죠. 영적 외계인손 증후군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그런 주위에는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느냐? 회개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사람,
이 땅에서 지금 천국을 맛보는 그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주어진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지금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인도 없이 천국에 대한 막연한 확신 속에 종교인이 된 수많은 교회 안에 또 성도들과 내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찔림받고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 회개하며 머리 드신 예수님과 긴밀하게 교제함을 통하여 말씀에 바로바로 반응하는 삶, 바로바로 회개하는 삶,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는 복된 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